할렐루야. 자, 오늘 주님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오셨지만 여러분을 나오게 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또한 나오게 하도록 하신 그 주님이 또 무언가 그냥 의미 없이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려는 은혜와 축복, 은총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됐음을 믿고 그걸 꼭 붙잡고 돌아가는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할 것 믿지 못하고 흩어졌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감람산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고 승천하십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할 때 그냥 다 떠나고 싶었지만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을 따라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중에 그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자 저들은 그냥 마가다락방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오게 되었는데 밖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큰 명절이 때였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던 사람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뛰쳐나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걸 듣게 돼요. 저들이 미쳤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오히려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하다니 미쳤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한 그들이 하는 말, 방언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그들은 수없이 많은 여러 나라에서 와서 모여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모국어를 이제 너무 오래 외국에 나가 살다 보니까 모국어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있었어요. 근데 모국어를 잃어버렸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 사도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들이 지금 아침인데도 아침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횡설수설하고 술 주정한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데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 또 하나는 시편을 통해 다윗이 한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은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모두도 오늘 초대교회 성도 베드로를 비롯하여 모든 사도들을 비롯하여 제자들처럼 우리도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그런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다윗이 누구를 가리켰어요? 그를 가리켰대, 그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대요. 오늘 그를 가리켜서 그는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굴까? 오늘 베드로를 통해 말하는, 다윗을 통해 말했던 그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예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구나, 이거를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야, 땅에서 가르친 랍비들도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걸 알게 하셨구나 하면서 이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이제는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겠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거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큰 은혜와 복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예수님을 주로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하고 당시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사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던 것하고는 좀 의미가 다를 수도 있어요. 시대적 환경이. 당시의 주 큐리오스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로지 황제뿐이에요. 자기의 노예가 자기 주인을 부를 때 큐리오스.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최고 통치자를 부를 때 큐리오스. 근데 그 큐리오스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사람을 어떻게 잡아 가두었고 매를 때리고 쫓겨나고 관직에서 박탈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지도 않는 이런 진짜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많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더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런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시대에 이렇게 편안한 때에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못 부르면 어려울 땐 더 부르기 어려울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는 건 반면에 누가 주라고 불러? 친구들끼리 주라고 부르진 않죠. 부부끼리 주라고 하지 않죠. 동료끼리 주라고 하지 않죠. 하인이, 노예가 자기 상전, 주인을 말할 때 바로 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그러면 뭐예요? 주님 저는 종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오히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야, 너는 말로만 주냐? 네가 주인 노릇하면서 되겠냐? 마치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이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 이 일 하세요, 저 일 하세요, 굳은 일 해결해 주세요, 어려운 거 응답해 주세요. 막 이런 것만 굳은 일만 시키면 그게 주님이겠어요? 그 주님 대접이겠어요? 자, 우리는 오늘 진짜 우리가 주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그래, 내가 이제 나를 진짜 주님으로 알고 부르는구나. 그렇게 믿어주고 고백해줘 너무 고맙다. 이럴 정도로 오늘 우리의 입술에 주님이라는 고백을 해야만 하지만 또 그런 자세와 태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그 주님이 어떻게 했대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언제? 항상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주님이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주를 배웠는데 그 주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심을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또한 뭐라고 그래요? 그분이 내 앞에 계신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 앞에 계시는 주님, 앞서 가시는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앞에서 인도가고 맑은 물가로 인도에 앞에서 인도에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시편 16편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항상 내 앞에 계셨다는 게 앞에. 앞에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주님이 우리 앞에서 항상 인도에 가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다윗은 내 우편에 계신다라고 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왜?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우편에 딱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군주요. 그는 장수요. 그런데 오늘 그 장수 곁에는 누가 있어요? 또 그의 곁에 그를 우편에 지켜주는 호위무사들이 항상 있습니다.
아주 무술이 탁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호위무사로 경호원으로 항상 곁에 있어요. 골리앗도 보니까 무기 드는 자가 항상 곁에 있죠. 사울도 그의 곁에 무기 드는 자가 있고, 다윗도 역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군주들, 장수들 옆에는 무기를 들고 항상 경호원으로 호위무사로 따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주님이 자기 지금 우편에 계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 우편에서 호위무사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면 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이에요. 근데 좌편에 있지 않고 우편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문화적 풍습에 따른 표현입니다. 예, 그들은 항상 방향을 정할 때 그들은 동쪽 편을 향해서 보고 방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도 항상 성막의 문은 어느 쪽에? 동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동쪽을 바라보고 우편은 어디예요? 남쪽이에요. 근데 우편에,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시나니, 왜 우편에 그늘이 돼? 좌편에 그늘이 되면 안 되나? 그런데 우편은 남쪽이에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남쪽에 서 있어야 그늘이 내게 미쳐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내 우편에 호위무사로 주님께서 다 버티고 계신 걸 다윗이 보고 알게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이 우리와 또 그렇게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다윗이 줄하고 불렀고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배웠다.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내 항상 함께 있고 내 앞에 있고 내 우편에 계신 주님 때문에 26절에 뭐래?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뭐가 기뻐요? 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바로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기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 혀도 즐거웠으며. 뭐가 즐거워요? 혀가 즐거웠대요.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또한 그 주님을 뵙게 되니까 혀가 즐거웠대요. 여러분은 언제 혀가 즐거운가요?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냥 혀가 즐거웠다 그래. 아주 입에 살살 녹는다고.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러죠? 시편 119편 103절에 그래요.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가장 고대 사회에서 단 음식이 뭐예요? 꿀이었잖아. 근데 꿀보다도 더 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에서 그는 또 얘기하면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주 그냥 뭉태기 된 덩어리로 된 꿀보다 더 달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런데 자기 혀에 이렇게 혀가 즐거웠다. 그럼 혀가 즐거웠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 그가 혀가 즐거운 건 뭐예요? 혀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앞에 감사한다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이런 이 노래를, 이런 감사의 고백을 했다는 내용이 바로 혀가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럼 혀가 즐겁지 않고 혀가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면 뭐예요? 막 고난, 슬픔, 짜증, 원망, 험담 이런 것들이 막 쏟아낼 때 이럴 적이죠. 오늘 우리 혀도 오늘 마음이 즐거우니까 그게 뭘로 표현돼요? 혀로, 입으로 오늘 표현되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평안과 기쁨이 있고 그 평안이 입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혀가 즐겁다고 했어요. 그런데 잠언 26장 22절에서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는 게 이게 또 혀의 또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별식과 같대요. 별식이라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맛있는 음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별식, 안 먹던 음식, 맛있는데 못 먹고 있던 거 특별히 먹을 때 별식이라고 그러죠. 또 별미라고 하는데 이때처럼 맛있는데 뭐예요? 남의 말하는 때. 요게 별미 같다는 거예요, 요게. 근데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다윗과 같은 이런 영성을 가지고 오늘도 혀도 즐거워서 감사의 고백을 또 찬양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또 뭐가? 내 육체도 희망 중에 거하리니
예, 마음에 기쁨이 있고 혀가 막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그다음에 육체도 희망에 막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은 막 신이 나요. 막 너무 좋아. 신바람. 그럼 어떻게 해? 가만히 못 있지. 막 어깨가 그냥 으쓱으쓱 하는 거야. 예. 자기 몸이 막 즐거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좀 쉼과 충전의 시간, 목회력 증진의 시간을 가졌는데 월, 화, 수는 참 힘들었어요. 3일은 힘들고 목, 금, 토는 너무나 또 바쁜 시간을 또 보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월, 화, 수는 거의 잠을 못 자고 이제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했는데 아니 교인들이 담임 목사 좀 쉬고 와서 또 좀 말씀도 좀 하고 또 기도하고 해서 깊은 영성을 가지고 은혜도 끼치고 이렇게 해라고 시간을 주었는데 3일 동안 거의 잠을 못 자니까 막 어떡하면 짜증스러운 마음이 이렇게 이 시간을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감사한 일이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도록 만드니까 크고 유명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들,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기도시키지 않고 나도 필요해서 그래서 하나님 교인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 시키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런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쉼과 충전 이게 너무 아주 그 단어대로 된 거예요. 예. 쉬면 안 되는데 뭐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그냥 몸만 쉬고 있으면 안 돼. 기도를 충전시키려고. 그래서 3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교인 중에나 또 내 기도의 대상자 중에서 3일 동안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기도시켰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기도를 평상시에 그렇게 많이 못하니까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충전할 시간을 주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혹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환경과 여건이 다가올지라도 오늘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들면 오히려 짜증내지 말고 전 같으면 저도 막 짜증이 났을 거예요. 이렇게 쉬러 왔는데 이러면 되나? 이럴 텐데 근데 하나님이 기도시켜준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 그 기도가 필요하니까 영적으로 파수꾼 보초를 쓰도록 하나님 만들어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 막 짜증내지 말고 입술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더 깊은 기도 오늘 다윗 같은 영성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금토일은 제가 바쁜 일이 좀 있어서 사무실을 제가 좀 잠깐 들렸다 갔는데 교인 우리 부교육자들, 부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죠. 제가 갑자기 오니까 근데 이제 급한 일이 있어서 또 그 처리해야만 돼서 또 이제 들렸었는데 근데 그래도 부교육자들한테 또 좀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왔다가 빨리 이제 가는 거야. 덜 불편하게 해주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바쁜 일이 좀 있어 처리하느냐고 좀 제가 좀 들어왔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갔다 오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 선물을 좀 사는데 큰 녀석 손주를 살라고 할 때 그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동생도 있는데 동생 것까지 사야 된다는 거야. 왜? 큰 녀석만 내가 데려갔거든요. 왜냐면 좀 쉬도록 하라고. 그래서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두고 갔는데 그 큰 녀석 선물을 살라고 그랬더니 작은 녀석도 사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같이 이제 사서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갔다가 와가지고는 이제 할아버지가 사가지고 왔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뽀뽀를 그냥 막 해주고 막 끌어안고 막 사랑한다 그러고 그러는데 엉덩이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근데 엉덩이 춤을 추는데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고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는 엉덩이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냥 이거 너무 좋다는 거지 그냥 막.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그 목회력 증진을 가기 전부터 이 말씀을 주일날 다 해놓고 거의 간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계속 그 주간에서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다윗이 내 육체가 희망 중에 거하리니 다윗이 막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이 막 기쁘고 주를 직접 보고 만나고 주님이 앞에 계시고 옆에서 호위하시고 항상 머물러 계시고 막 이러는 거를 다윗이 보고는 마음이 막 기쁨이 생기고 입으로 막 찬송하는데 육체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거지.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근데 제가 집에 오니까 이 손주 녀석이 막 엉덩이 춤을 추는 거야. 예. 그리고 어디서 하냐 했더니 유치원에서도 그 기분이 좋으면 선생님 앞에서 엉덩이 춤을 춘다네. 그 선생님이 아주 그냥 귀여워 죽겠다고 그러는데 예.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해서 다윗이 왕으로서 채통도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영성이요, 다윗의 신앙이요, 다윗의 겸손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가 귀양살이를 갈 때, 제주도로 귀양 갈 때에 쭉 내려가다가 해남에 들려서 이제 해남,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또 가야 되는데, 해남에 들렸는데 한 사찰에 들린 거예요. 사찰에 들렸는데, 사찰 대웅전의 현판에 글씨가 있는데, 그 현판의 글씨를 보니까 이광사라고 하는 사람의 글씨예요. 이광사가 현판의 글씨를 쓴 거예요. 이광사는 조선 후기에 3대 명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추사 김정희는 뭐 이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죠. 근데 그게 써 있는 걸 보고 추사 김정희가 아니 글씨를 좀 안다는 사람이 아니 이런 글씨를 여기다 써 붙여놨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글씨를 내리고 내가 써준 글씨를 여기다 붙이라고. 그래서 글씨를 하나 써주고 그래서 그걸 내리고 추사 김정희의 글을 거기다 붙인 거예요. 대웅전 앞에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로 귀양살이를 갔다가 7년 3개월 만에 다시 귀양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그 사찰에 다시 들린 거예요. 들렸는데 추사 김정희가 쓴 자기가 써준 그 현판 글씨가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에 얘기를 합니다. 저 글씨, 내 글씨를 내리고 다시 이광사의 글을 거기다 붙이세요.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내려갈 때는 저건 글씨 같지도 않다고 해서 내리라고 했고 자기 글씨를 써주며 붙이게 했던 그가 올 때는 왜 그 글을 자기 글을 내리고 이광사의 글을 다시 붙이라고 했을까? 그동안에 뭐가 있었어요? 7년 3개월이라고 하는 큰 고난의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유배당하는 시기. 이 7년 반에 유배당하는 시기가 고난의 시기가 뭐예요? 이 추사 김정희를 낮춘 거예요. 겸손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려고 때로는 예상하지 않는 고난을 겪게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예상하지 않는 고난은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 이후에 이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 겸손하게 할 것을 생각하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려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를 주시려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 고난이 은혜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예상하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음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7절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 영혼을 다윗이 말합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내 영혼이 뭐예요? 자기 영혼을 음부에 안 버리고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아니하실 것이 이렇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의 거룩한 자 이게 누구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메시아는 썩음을 당치 않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당해도 예수님의 육체가 안 죽고 안 썩게 된다. 이게 뭐예요?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다윗은 자기 영혼이 음부에 떨어지지 않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길들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길을 보여주냐?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다윗이 자기한테 하나님이 뭘 보여주었대? 생명의 길을 보여주었대. 오늘 주께서, 그 주가 누구요? 자기가 만난 주님, 자기 곁에 계셨던 그 주님, 메시아이셨던 그 주님이 자기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줬대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는 이가 누구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왜? 내가 길이니까, 내가 생명이니까. 바로 그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생명의 길, 바로 그 길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오늘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오늘까지. 언제까지? 오늘까지. 지금 여기 오늘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설교하던 당시 때까지도 다윗의 묘가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죽은 지 베드로 시대까지 약 1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약 1000년이 지났는데 다윗의 묘가 예루살렘 성 남쪽 실로암 근처에 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묘가 다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묘가 그냥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냥 있으나 다윗이 한 말은 뭐라고 그래요? 30절에 보면 다윗은, 베드로는 다윗을 가리켜서 그는 선지자라. 따라합시다. 그는 선지자라. 누가 선지자예요? 다윗이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선지자였는데 선지자였던 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대요. 그 사전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왕 위에, 만왕의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신다. 이게 누구죠? 솔로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을 다윗이 말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을 주님이 죽이지 않고 살리셨으니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어떤 예수요? 이 예수. 이 예수는 누구예요? 다윗이 선지자로서 말한 예수요.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 증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고 따라다녔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고 예수님 부활을 우리가 보았고 성천하심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친히 들었다.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건 다윗이 예언했던 그 예수 메시아였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 예수님 승천하신다고 말하는 것, 이 일에 다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데이비드 박사의 말에 의하면 습관적으로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들을 준거 집단, 리퍼런스 그룹이라고 그가 이제 정의를 하면서 이 준거 집단과 있는 사람들이 영향이 그 사람에게 95% 이상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많이 어울리는 준거 집단의 사람들의 그 영향을 95% 이상 준다는 거죠. 짐 론 박사는 얘기하기를 자기가 가까이 어울리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5명의 평균이 그 사람의 삶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고 그 사람이 먹는 대로 같이 먹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같이 말하고 그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환경의 영향이에요. 타고남도 있지만 이렇게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잉어, 코이라고 하는 잉어를 아는데요. 이 코이를 어항 속에 기르면 한 10cm 정도밖에 안 큰대요. 이걸 연못에서 키우면 30cm 크고 이걸 강물에다 집어넣으면 약 120cm까지 큰다는 거예요. 똑같은 잉어, 코인데 똑같은 종류인데 어디서 크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여기 지금 신림동에 사니까 요렇게 요 꼬라지로 살지, 나도 미국 맨하탄에 태어났다면 노벨상 받았을 거예요. 이런 사람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환경도 중요하지만 뭐요? 오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후원하심, 이게 필요한 거예요. 강남에만 산다고 잘 되는 거예요? 아니요. 소돔 고모라에만 산다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잘 사는 거로 말하면 소돔 고모라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당시에는 소돔 고모라가 강남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미국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그 살기 좋다는 호주로 여겨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잘 사는 곳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없으면 그거는 망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를 살리신지라 그 예수에 바로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는 것처럼 오늘 사도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오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뭘 전해요?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우리 교회 좀 오세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5대 신비를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5대 신비 뭐죠?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오세요. 오면 그걸 가르쳐 주니까 될 수 있는 수단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는 복음은 아니다. 진짜 본질적인 복음은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오늘 이 일에 증인이 되었음을 믿으면 아멘. 나는 절대 죽어도 증인 아닙니다. 노맨. 할렐루야. 예,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증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더 잘 말할 수도 있고 더 세부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덜 말하고 잘 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생명의 길을 알려주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믿기만 하면 생명을 주십니다. 더 풍성한 삶을 주심을 믿고 오늘 그걸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